글자 배치 때문에 그런 거 다들 이쪽으로 옮겨가는데 내가 이리로 옮겨가야 될 것 같아. 여기가 이쯤이 가운데인데 이쯤이 좀 애매하네. 내가 이리로 올까? 이리 와야 될 것 같은데 그쵸? 다음에는 고려해서 이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좀 이상하죠? 자, 오늘 말씀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3절까지 나왔습니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3절. 다 찾으셨어요? 아직 안 찾으셨군요.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3절. 찾았습니까? 네. 자, 우리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하세요. 우리 급해요. 빨리 멸망 났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제가 여기 사진에 띄워오는 불은 얼마 전에 그곳이 알고 싶다에 나왔던 불입니다. 홍천에 유명했던 목사죠. 그 거지 목사였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터졌더라고요. 본 분도 있고 아니면 뭐 처음 보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저는 보지도 않았고 뭐 신문에 나왔길래 아이고 뭐 이상한 거 났나 보다 하고 그냥 요즘에 그런 거 나면 보지도 않거든요. 기분이 안 좋아져서. 그런데 어머니가 알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가 예전에 그 비닐하우스 교회라고 어머니도 이렇게 불러요. 그 장애우들이 이제 모여있는 교회래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또 하시는 일이 뭐냐면 봉고차에다가 그 종로가의 그 평화시장 같은 데에다가 그 성도들이죠, 그한테는 내려주면 그분들이 이렇게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앵벌이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뭐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어요. 구걸이라고 하면 좀 기분이 좀 그렇기도 하고 아무튼 뭐 그래서 제가 쓴 적절한 단어, 제가 아예 여기다 써놓은 단어 자체가 앵벌인데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헌금을 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분들이 참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그런 것들을 어머니가 이제 글 쓰는 재주가 있으셔가지고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시장에 있는 사람들한테 들려주려고 했는데 그 중에 한 청년이었대 그때. 근데 이 청년이 그런 얘기를 쓰고 그랬었고 참 신실했대요. 신실하고 어떤 한 처녀, 건강한 처녀가 내가 저 청년을 돌보면서 살겠다. 다리가 불편하신 분이었는데 그래가지고 결혼도 하고요. 애도 낳고 어머니가 이름 붙여가지고 그랬대요. 근데 소식이 끊겼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그것이 알고 있다 해서 나왔는데 목사라고 내가 물어봤어요. 진짜 목사냐? 그랬더니 사칭이라고 하더라고. 근데 그 신앙도 간 적이 없는데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는 목사라고 때려가지고 자칭 목사를 그렇게 써야 되는데 그 모든 국민들은 이제 다 또 이제 그렇게 해버렸죠. 너무 마음 아픈 얘기예요.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보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얘기만 들어도 뭐 그런 얘기죠. 그래서 들어보니까 이분이 장애인들 그 복지관을 만들게 됐는데 그 배경이 좀 있습니다. 근데 그 배경을 제가 설명드리지는 않을게요. 굉장히 사적인 얘기라서
그렇게 해가지고 독지가들이 많이 모이고 이분이 어떤 소설가들과 함께 책을 3권을 냈는데 그 3권의 책이 많이 팔리고 또 하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게 되고 복지관이 만들어지고 그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좋은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홍천이죠. 홍천군도 그 문제가 된 게 홍천군이 문제가 된 게 영수증을 한 번도 점검을 안 했대요. 나라에 이제 돈을 저기를 하는데 지방자치단체다 보니까 한 번도 검찰을 안 한 거예요. 제가 어머니가 이제 그 노숙자 사역을 하는데 그 서울 중구에서 하는데 아무튼 매달마다 엄청나게 세게 영수증 그 검사를 해요. 그래서 내가 감사한 일이다 그랬어요. 감사한 일이다. 왜냐면 그래야지 뭐라도 바로 설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그거 참 많은 걸 깨달았어요. 아 그렇구나. 이렇게 막 쪼여주는 것도 감사한 일이다. 나쁜 짓 하려고 해도 못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10년 동안 한 번도 검사를 안 하니까 뭐 온갖 진짜 나쁜 짓을 다 저지르고 다닌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다 들춰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 사람 인생이 완전히 박살났죠. 완전히 박살났어요.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사람을 정말 잘 아는 가족으로서 내가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무조건 욕만 할 게 아니라 무조건 욕만 해야 되고 저게 무슨 사람이냐 뭐 장애인들을 뭐 때렸다고 뭐 강간했다고 별게 다 있더라고. 그런데 저 사람 처음에 신실했을 거다. 이 사진도 보면 흑백 사진도 옛날 거 보세요. 성경책도 들고 있고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그렇죠? 저는 그 사람이 나중에 마음 아프게 변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경고의 사인을 안 했습니다. 저는 경고의 사인 많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경고의 사인을 안 보내신 분이 아니에요. 마음의 깊이서부터 경고의 사인을 반드시 보내셨어요. 시편 106편 4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여러 번 그들을 건지시나 그들은 교묘하게 거역하며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망하게 됩니다. 망하게 됩니다. 자기 죄로 말미암아 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저는 이번 베드로 후서를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이 말세에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거. 회개입니다. 돌이키는 우리를 죄에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데 왜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까? 죄에 머물러 있으면 내가 평강하지 않아. 마음이 평안하지 않아. 기쁘지 않아. 즐겁지 않아. 삶이 고달프고 괴로워요. 그래서 물론 우리가 하기 싫지만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를 들을 수 있기를 바라고 그리하여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을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첫 번째 같이 나눌 것은 회개의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만 회개의 기회를 주신 게 아니에요. 이 회개의 기회는 지금 모든 인류에게 다 주어진 겁니다. 그렇죠?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모든 인류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신 것이지 특별히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여러분들을 택하여 회개의 기회를 주신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4장에 저는 이런 기회들이 주어졌을 때 변화된 사람들을 봅니다. 그리고 굉장히 즉각적인 반응을 일으켜요. 사마리아 여인 어떻습니까? 아무나 자랑 자던 그런 여인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이 선지자라고 깨달아, 메시아라고 깨달아, 나중에는. 그랬을 때 그녀가 어떻게 됩니까? 다 청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됩니다. 굉장히 즉각적으로 반응을 했어요. 회개에 대해서 많이 얘기할 때 이런 즉각적인 반응을 많이 얘기합니다. 마태도 어땠습니까? 마태도 세리였어요. 삭개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삭개오의 삶에 예수께서 찾아오셨을 때 그의 인생은 변했습니다. 변했다는 게 눈물 펑펑 흘리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회개에 대한 그림들, 감성의 깊은 뭔가 만짐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만 성경은 아주 간결하고 명확하고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삶의
변화. 따라합시다. 회개는 삶의 변화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요? 그렇게 세리로서 물론 부자죠. 물론 부자인데 부자로 사는 게 그에게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그의 삶을 제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그게 이제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이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9절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8절 9절 다시 한번 봅시다. 읽어볼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일이 더딘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2000년이 지났습니다. 2000년이 지났는데 아직 안 오셨어요. 많은 생각을 해봤어요. 왜 안 오셨을까? 왜 아직도 심판이 안 일어났을까? 주님 바로 오신다고 했는데, 이제 곧 오신다고 했는데, 사람들은 그걸 기다렸는데 왜 아직 안 오셨을까? 안 오실까? 여러분 내일 오실까요? 우리 내일 뭐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무슨 뭐 이런 것도 해야 되고 저런 것도 해야 되고 시집도 가야 되고 장가도 가야 되는데 내일 오셔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주님 왜 그러세요? 3일 남았는데 이럴 수 있을 텐데. 주님이 진짜 왜 안 오시고 계실까? 그 이유를 기다리기 때문인 거예요. 지금은 기회입니다. 그게 그냥 막연하게 열려있지는 않아요. 분명히 성경은 그게 막연하게 열려있는 기회는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가 하나님 앞에 돌아올 기회는 그렇게 계속 열려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그 기회를 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깨닫게 하세요.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다. 노아 시대 때는 노아의 방주를 통하여 사람들이 비웃지만 주님이 물로 심판할 것을 두려워하고 돌아올 날을 그들에게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하셨어요. 지금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그러한 징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진과 기근과 가난과 전쟁과 소문과 난리가 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문 보세요. 깜짝깜짝 놀라요. 세계 뉴스들을 한번 보세요. 정말 놀라워요. 어떻게 이렇게 확실한 증거들이 있을 수 있을까? 미쳤나봐요. 막 총으로 막 쏴 죽여요. 물론 우리나라가 아니니까 그게 총으로 쏴 죽이나 안 죽이나 그런 느낌은 없지만 막 쏴 죽여요. 이번에 케냐 그거 좀 보셨습니까? 여러분 남 얘기 같으세요? 그런 얘기들이? 굉장한 얘기예요. 그렇게 난리와 소문이 들리는데 우리의 삶을 보면 전혀 경각심이 없어요. 우리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그 사람들이 하나같이 목적이 뭡니까? 성경이 나오는 대로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사는 그거에 목적을 두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왜 아직 안 오셨을까? 그들이 그렇게 살아가다가 멸망하고 죽을 것, 심판받아 죽을 것을 안타까워하시기 때문에 저 그분이 지금까지 딜레이 시킨 게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놀라워요. 하나님 진짜 자비로우시구나. 어떻게 저렇게 참을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참을 수 있을까? 히틀러한테 한 번 오셨을 것 같은 마음 들어요. 그때 진짜 내가 도저히 못 참겠다 얘네들. 나 지금 완전히 막 보자를 막 뚫고 나오시려고 했었을 것 같아 그때. 그리고 일본이 막 생체 실험하고 막 할 때 나 도저히 안 되겠다. 오늘 나 내려가는 끝장을 내려니까 하고 내려가려고 하셨을 것 같아. 지금은 어때요? 동성연애가 막 합법화되고
죽여가지고 팔아가다 판 거 보세요. 또 이번에 뭐 어떻게 됐습니까? 그 경마하느라고 저기를 했다면서 난 그 내용을 잘 정확하게는 못 봤는데 그래가지고 뭐 여고생을 갖다 살인했네. 세상에 무서워서요. 이제 생각이 넘을까? 무서워서 기차방 갈 때 두렵잖아요. 안 두려워요? 두렵잖아. 두려워. 얼마나 무서워. 이렇게 어렵고 무서운 세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왜 아직도 안 오실까? 하나님은 정말로 죄인들이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이 대단한지 제가 하나 얘기를 드릴게요. 열왕기상 21장에 보면요, 아하방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았습니다. 여러분 아하방 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나쁜 왕 딱 떠오르죠? 아하방은 딱 나쁜 왕이에요. 참 이렇게 이상한 놈이 있을까? 바알과 아세라신 그 싸움, 엘리야와의 싸움의 그 주역이고요. 아내가 이세벨인데 아내가 원하는 대로 우상숭배를 좋아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돌아오라는 말에 귀뚱도 안 듣던 사람은 나봇의 포도원을 뺏기고 나서 하나님께서 21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을 한번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같이 보십시다. 얼마나 황당한 얘기가 여기서 이 얘기가 나오는지 한번 여러분 찾아보세요. 열왕기상 21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왕상 21장 17절 19절.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했어요.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하방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습니다.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뭡니까?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죽이고 또 빼앗았다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네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그래서 전화로 갔어요. 근데 그 말을 듣고 27절에서 29절에 보니까 아합이 처음으로 회개하는 장면이 나와요. 저는 이 말씀을 제가 여태까지 모태신앙으로 지금까지 성경을 연구하고 바라보고 설교하고 했었는데 이 말씀이 이번 통독할 때 처음 보였어. 잘 보세요. 27에서 29절.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면 또 풀 죽어 다니더라. 이게 뭐냐면 풀 죽어 다녔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옷을 찢고 하는 얘기는 회개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랬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같이 읽읍시다. 그 다음에 시작. 아합이 내 앞에서 경비함을 네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경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는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라 하셨다. 정말 허무개그 같은. 하나님 그렇게 미워한, 우리가 봤을 때 이건 진짜 아니다 싶은 이 사람이 회개하니까요, 하나님 마음을 확 돌리세요. 다음에 재앙을. 와, 놀랍죠? 아합만 이렇게 쿨하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니느웨도 그렇습니다. 니느웨는 원래 여호와의 신앙이 없는 도시고요. 그곳으로 요나한테 가라고 하면 정말 짜증나는 거예요. 왜 거기로 자기를 보내라는 얘기죠. 제가 생각해도 그래요. 니느웨로 가서 너희의 그 죄악이 관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가서 전하고 하라. 그래가지고요, 정말 비적극적, 최고의 비적극적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일 것입니다. 이쪽 니느웨에서부터 저쪽 끝까지 사람들을 만나가면서 우리 전도에서 잘 안 되잖아. 그렇죠? 하나님 심판이 너 예수 믿어야 돼. 같이 들어줘야지. 그렇게 하는데 얘는 만나서 하는 게 아니야. 뛰어가면서 얘기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심판한 거야.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심판한다 하고 끝까지 뛰어가가지고 이제 하나님 심판하는 거 보자 하고 잘 보이는데 올라가가지고 쳐다봤어요. 호박먹고 생겨가지고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 비까지 가려주시고. 자, 이제 가장 스펙타클한 장면을 보려고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니느웨 왕부터 가축까지 다 금식하고 회개한 거예요. 놀라운 일이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세요. 니느웨를. 완전 쿨하시죠? 무슨 말씀 드려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저나 여러분이나 인류가 회개하기를 원하세요. 두 번째, 진노의 하나님입니다.
회개하기를 원하시지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진노의 하나님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자기 아들을 주시고 이 인류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런 분이에요. 어렵게 여러분들이 공로를 쌓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 진노의 심판의 때에 그렇군요, 하나님 날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심판을 대신 받게 하셨군요. 그래서 자유하도록 그렇게 다 약속하시고 계획하시고 하셨는데 그것만 믿으면 되는데 인류가 호세아서 13장 16절 말씀에 상반된 모습이 나옵니다. 사마리아가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어린아이는 부서뜨리며 아이된 여인은 배가 갈라지리라. 제가 이 장면을 캄보디아의 킬링필드 갔을 때 보았어요. 아이들을 나무에다 찍어서 죽였어요. 아이는 이렇게 들어가지고 나무에다 그냥 찍으면 죽어요. 캄보디아 갔던 분들 보셨죠? 나무에다 찍어 죽였던 거. 그리고 소리가 들릴까봐 큰 스피커로 틀어놓고 거기는 지금도 비가 오면 그냥 밑에서 그냥 뼈가 나와요. 여자들은 배 갈라가지고 죽이고 지금도 북한에서는 임신한 여자들 그 배 위에다가 널판지 올려놓고 그 군인들 2명이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애를 갖다 죽이죠. 네, 얼마나 무섭습니까? 근데 이거를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사마리아에게. 하나님 정말 무서우신 분이에요. 이스라엘이 다윗 왕조, 통일 왕조가 있은 뒤에 통일 왕조가 대략 BC 1010년입니다. BC 1010년경에 다윗 왕조가 생기고 너희가 내 말씀을 따라 행하면 내가 너희의 나라를 영원토록 있게 하리라, 왕위를 있게 하리라는 약속을 주셨어요. 그렇지만 솔로몬 때부터 벌써 우상 숭배가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제가 이스라엘은 말할 것도 없고요. 유다가 망하게 된 것은 BC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근데 실제로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멸망이 나갈 때 사마리아가 아시리아에 망할 때 여인들이 배가 갈라져 코 뚫리고 손 다 뚫리고 해가지고 끌려갔어요. 열왕기 하시 7장 7절에서 11절 말씀을 제가 현대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된 것은 저희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다른 신들을 섬기며 다른 민족의 풍습을 따라 살았다. 그들은 이러한 못된 짓을 하여 여호와의 속을 썩였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반드시 심판하세요. 그리고 오늘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2절에 나오지만 그날이 도둑같이 임하리라 했어요. 우리 참 정신없이 사는 것 같아요. 그날이 도둑같이 임한다고 했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 경고를 하잖아요. 내가 뭐 속히 너희들을 멸망시킬 거다.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우상을 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그러면 금방 못 돼서 돌이켜요. 니느웨 같은 나라도 금방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세요. 아합 같은 왕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마음 없으면 보면 아이고 내가 그냥 이 녀석 귀하다. 아합 나쁘다 할 거 없어요. 내가 더 나쁜 놈이니까. 내가 더 나쁜 여자니까. 그렇잖아요. 난 가끔 그런 생각해요. 아유 나는 그냥 진짜 지옥에서 막 지금 건져낸 숫덩이 같은 놈이구나.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어요? 이 더럽고 추악한 이 백성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줄 수 있겠어? 하나님 너무 사랑스러우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사랑스러우신 분이지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인류 역사상 가장 무서운 경고가 아직 남아있다. 그 심판이요 지금 우리 눈앞에 있는 거예요. 지금 바로 목전에 와 있어요. 물의 심판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불로 다 태워 없애버리시는 거예요. 요즘 종말에 관련된 영화 많이 나오고 좀비 나오고 뭐 그 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뭐 좀비가 왜 나옵니까 거기서? 무슨 감기 걸려 다 죽는 사람들 그런 거 없어요. 뭘로 다 죽습니까? 불의 심판. 저도 설국 열차를 봤지만 빙하기가 오더라고. 무슨 말 같지도 않아요. 무슨 빙하기 다 불타서 없어져요.
제가 그 얼마 전에 읽었었던 책 하나에, 그 아티클 하나에 필립 캐리라는 사람이 쓴 그 아티클을 봤습니다. 그 제목이 우리는 지금 모두 라합이다. 이 그림이 이제 라합, 현대적으로 그린 거예요. 라합이다. 라합이 누군가 하면 여리고가 멸망할 것을 소식을 듣고요 반응한 유일한 여인. 라합은 기생입니다. 라합은 가장 미천한 여인이에요. 그런데 심판의 소식이 들렸을 때 나를 구원해달라, 우리 가족 좀 구원해달라고 유일하게 반응했어요. 그래서 정말로 라합을 살렸어요. 우리는 모두 라합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곳을 여리고처럼 소돔과 고모라처럼 완전히 진멸시킬 계획을 이미 계속해서, 아니 지금 오래전부터 계속 약속을 해왔단 말이죠. 그런데 모르고 있는 건가 뭡니까? 왜 그러십니까 다들? 라합처럼 반응해요. 주님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무서운 분이 왜 아직 안 오셨을까? 세 번째 주제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마지막 때에 심판, 불의 심판으로 모두 다 불태워버리시는 하나님의 그 진노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았다는 놀라운 소식을 붙들게 됐습니다. 라합도 별거 한 거 없어요. 그냥 단지 빨간 줄만 내리면 라합 저 집을 멸망시키지 않는 거예요. 십자가죠.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를 얘기해요. 바로 목적입니다. 목적. 그것은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요즘에 청년들 같이 만나서 얘기해보면요 정말 힘들게 사는 것 같아요. 제가 어떨 때는 그 무게가 너무 무거워가지고 같이 만나고 나서 한 1시간 내지 1시간 반 정도 아무 일도 못할 때도 있었어요. 최근에 이렇게 청년들하고 얘기하고 나서 그 뭐랄까 공감이 너무 심하게 돼가지고 제가 아무것도 못하겠더라고요. 정말 괴로워서 어떻게 해야 되죠 주님? 이 젊은이들이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똑바로 살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답답하고 마음이 아파서 힘을 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자 심판이 바로 앞에 왔으니까 우리 경건하게 살아야 됩니다. 선하게 살아야 됩니다.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아름답게 살아야 됩니다. 근데 지금 정작 자기 삶으로 들어가 보니까 경건하고 선하게 살 것을 떠나서 너무 힘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공격하는 그 관계 속에서의 문제, 시험, 어려움, 낙담, 남녀 간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로 또 그런 다가오는 어려움들, 그런 모든 무게들에 비교했을 때 내가 선하게 살아야 된다는 그 어떤 방향성이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훈련시켜보면 오히려 삶의 무게 때문에 의무적으로 부담만스러워요. 경건생활. 그렇게 중요한 그 경건생활, 제가 추석 때 경건생활 해야 됩니다. 아무리 보내면 뭐합니까? 경건생활 무거워 죽겠는데. 경건생활이 여러분이 살려야 될 길인데 그게 안 돼. 근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방향이,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이 이 땅에서 무엇인가를 붙들고 사는 것에 있으면 불 다 없어질 건데, 그럼 그렇게 무겁습니다. 힘듭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방향이 오늘 마지막 절에 나오는 것과 같이 저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산다면 경건 생활이 왜 무겁습니까? 내가 목적이 운동선수로서 금메달의 목적이라면 운동하는 게 왜 무겁습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 만나는 게 무겁겠죠. 운동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 만나는 게. 내가 만약에 목적이 사람들과 노는 것이 목적이고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게 목적이면 사람들과 만나는 게 뭐가 목적이겠습니까? 뭐가 무겁겠습니까? 그런데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고 뭐하자 하는 거 무거워요. 힘들어요. GBS까지 못 가요. 당연한 거예요. GBS까지 못하는 이유는 왜 그것까지 못하느냐? 경건생활과 성경에 대한 바라봄이 왜 안 생기느냐? 목적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힘들지.
방향이, 인생의 방향이 제대로 안 가는 사람들이 목사님들 중에도 많아 보니까. 여기 아까 잠깐 나왔던 분도 목적성이 좋은 복지관 크게 만드는 게 아니었다는 것을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회개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흠도 없이 정도 없이 주님 오실 때 맞이하는 그 모습이라는 사실을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이 세상 가운데 한 자리 차지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주어졌을 수 있어. 여러분들이 무슨 박사가 됐을 수도 있고 교수가 됐을 수도 있어. 근데 그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빨리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어차피 이 땅 가운데 다 불타 없어질 것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원한 나라와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땅 가운데서 우리가 다스리 통치하고 살 거 아니야.